제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숫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가페 위드갓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루 한 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14장에서는 요압이 다윗과 압살롬의 사이를 좁히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절에 수르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요압은 다윗의 마음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아들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 직접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전에 이미 요압은 다윗의 마음이 향하는 바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요압은 꽤나 센시티브한 사람 같습니다. 요압은 타인의 감정과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누구보다 빨리 캐치하고 계산이 빠르고 행동이 빠른 사람인 듯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기 누이에 대한 복수로 맏형인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게 마음이 향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사실 사무엘하 13장에서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를 바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13장 21에서 22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암논의 잘못을 듣고 노했다고 나오지만 하나님의 율법대로 암논의 죄를 다스리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무섭게 다루시는 근친상간이라는 큰 죄를 지은 암논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요압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자신에게 꾀를 써서 압살롬을 다시 불러오도록 한 위험한 일에 대해서도 침묵했습니다. 재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꾀를 쓰는 압살롬,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범죄와 또 머리를 써서 자신을 움직이게 교묘하고 위험한 행동을 한 요압에 대해서 묵인하는 다윗. 이 두 인물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인물의 대조적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둘 다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암논의 범죄한 사실을 알았을 때 분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암논에게 마땅한 벌을 주었어야 합니다. 레위기 20장 17절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리니 그가 그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 죄를 당하리라.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암논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다윗의 방임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는 결국 압살론이 암논을 죽여 복수하게 하는 상황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다윗이 암논을 바로 다스리지 않음으로써 암논에게 수치를 당한 다말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임으로 피해자인 다말이 겪을 필요 없는 죄책감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요압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과 그 아들을 위하는 것처럼 아주 좋게 충직한 하인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행동은 자신이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는 부하로서 적정선을 넘은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반면 오늘 읽은 14장에서도 다윗은 요압의 이러한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아들의 범죄를 다스려야 하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한 부하들과 한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다윗은 계속 침묵하고만 있습니다. 이 침묵은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평화롭게 흘러가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더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나의 죄를 다스릴 때, 가장으로서 자녀들의 범죄를 다스릴 때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한 침묵하기보다 어떤 경우 요압처럼 나의 뜻대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의 결정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죄를 다스려야 마땅한 상황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다윗의 모습, 또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의 계획대로 상황을 몰고 가려는 요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인물의 모습에서 나의 죄된 모습을 오늘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를 발견했을 때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바로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결단력과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또 나의 계산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행동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